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혀의 위력, 또 말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말의 힘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말의 힘, 혀의 위력에 대해서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여러 곳에서 이 말에 대해서 특별히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잠언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좀 더 긍정적인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혀의 힘에 달려 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즉 여러분 삶과 우리가 죽음을 결정하게 하는 정도의 그 위력을 가진 것이 바로 이 혀의 위력, 말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심하게 꾸짖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입 닥쳐 이렇게. 좀 과격한 표현이었죠. 근데 그 아이가 아주 심약한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충격을 받아서 자폐했던 증상이 생겼다라는 그런 사례도 제가 보았습니다. 특별한 케이스죠. 그거 한 번 들었다고 그렇게 자폐 증상이 장애가 생겼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이겠지만 그만큼 말의 힘이 파괴력이 엄청나다.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본문 우리가 읽은 잠언 18장 21절의 앞구절이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열매. 그 열매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나무의 열매가 되기까지 어떤 말을 했느냐가 결정짓는 것이죠. 즉 우리의 말이 곧 열매를 맺기까지 어떤 씨를 뿌렸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씨를 뿌렸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좋은 열매가 되고 나쁜 열매가 된다라는 의미이죠. 우리가 흔히 듣는 속담 중에 이런 것이 있죠. 말이 뭐가 된다고요? 씨가 된다라는 말을 잘 알고 있죠.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만큼 말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내가 한 말이 여러분 나의 삶을 움직이고 또한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말은 그저 공중에서 이렇게 분해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와 혹은 다른 사람의 의식 속에 고스란히 저장됩니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환경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힘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말은 표현되는 순간에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휘감는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렇게 말의 씨는요, 내 마음 안에 뿌려지고 또한 내 주변의 사람들 속에 뿌려집니다. 그래서 말을 한다는 것을, 말을 내가 내뱉는다는 것은 마치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서운 말씀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어떻게? 맹세하노라. 반드시 이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14장에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의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를 한 내용이죠.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신장이 장대하고 강하다. 거기서 우리는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그 땅을 보고 나서 정탐하고 나서 악평을 합니다. 자, 이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밤새 통곡합니다. 아우성치며 통곡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 그 마지막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말한 것을 잘 보시면 이미 그들은 가나안 부족에게 어떻게 해요? 끌려갔습니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끌려갔고 칼에 맞아 이미 죽었고 아내와 자식들은 이미 사로잡혔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죽은 결말을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격렬하게 원망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그들을 죽게 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자녀와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현재의 눈에 보이는 그 상황만 보고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스스로 그 부정적인 감정으로 스스로의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 짓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을 마치 종이 호랑이보다 못한 존재로 그들이 생각해 버린 것 아닙니까? 이들이 이 말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래서 하나님 실제로 말한 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씨가 되어서 광야에서 죽음이라는 열매가 되었습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부정의 언어가 아닌 뭘 연습해야 된다고요? 긍정의 언어를 연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긍정의 언어보다 부정의 생각, 부정의 언어 판단이 훨씬 더 익숙합니다. 이런 그 상담학에서 연구를 한 보고가 있더라고요. 사람은 여러분 16세까지 자신에 관해 17만 3천 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듣는다고 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이에 반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는 얼마나 될까요? 아까 부정적인 메시지가 얼마요? 17만 3천 개의 부정적인 언어 메시지를 들으면 긍정적인 언어는 16,000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29.6개의 부정적인 메시지이고 겨우 2.7개의 긍정적인 메시지입니다. 프로틴이 따지면 9대 1입니다. 9대 1. 9번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듣고 1번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듣는다고 합니다.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여실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통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여러분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언어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언어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긍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긍정에 관련된 언어적인 표현들이 등장하죠. 그것이 뭘까요? 축복입니다. 축복. 복이라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우리는 긍정의 언어가 바로 이 축복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주로 긍정의 힘, 긍정의 어떤 말, 긍정과 관련된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의 언어, 축복의 말,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근데 이거는 비슷해 보이지만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나라는 존재,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라는 존재는요,
사람과 사람 간에 우리가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관계도 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하심에 의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이유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단순히 부모, 자녀, 형제, 친구, 어떤 이웃이라는 관계성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점에,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과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세상 안에서의 우리의 관계는 그저 부모와 자식 관계가 전부입니다. 친구와 친구 관계, 친구와 이웃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어떤 상사와의 관계, 이렇게만 결정 짓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나와 타인과의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삼각형 구도로 바라봐야 돼요. 나가 있으면 타인이 있습니다. 자녀가 될 수 있고, 부모님이 될 수 있고, 형제가 될 수 있고, 이웃, 동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사람을 대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봐야 돼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인데요. 바로 대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통해서 제3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타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훈련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 삼각형 구도로 바라보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한 대상을 바라볼 때 내 자녀나 부모나 형제나 어떤 타인을 바라볼 때 그도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사람을 모독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신 이유가 어찌 보면 이 내용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그 상대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사람 아직 믿음이 없는데요? 하나님 모르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떻게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 이렇게 축복해야 됩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딸이다. 아직 믿음이 없는 남편, 아내일지라도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당신을 사용하실 거예요. 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각형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바로 축복의 통로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자신을 알리고 계세요.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영혼에 닿기를 원하세요. 자,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어떤 강압적인 방법, 어떤 힘의 위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냐면 주로 하나님 쓰시는 방법이 바로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과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민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사랑하기 힘든 대상을 향해서 내가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품기 시작할 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고 그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식었던 삭막한 그 마음에 한 송이의 꽃을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뭐 특별한 꿈이나 환상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 권사님은 어느 교회를 딱 갔는데 계단에서부터 그 교회 문을 딱 갔는데 뭔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임재를 경험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작은 교회 삼각교회 제가 작은 교회인데 교회지만 내가 서울에서 그 멀리서 내가 이 교회가 나와야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요 사실은 정말 드물어요. 특별합니다. 특별히 새로우신 분들이 VIP 분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방법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민 작은 친절과 사랑과 배려의 그 손길 우리의 작은 사랑의 실천과 섬김을 통해서 내가 이 공동체 안에 함께하고 싶구나 라는 그 마음이 들게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섬김의 실천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바로 우리가 그 사람 속에 있는 무엇을 바라보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입니다. 즉 우리의 축복의 말,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세요? 결국에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은혜와 긍휼이 그 사람 속에 흘러간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라는 그 책을 쓰신 롤프 가복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축복에 대해서 축복은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고 그 속에서 전인성을 회복시키는 장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행복을 창조하는 고귀한 사역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 땅의 행복을 창조하는 어떤 사역? 고귀한 사역이다. 우리가 축복할 때 치유와 행복을 창조하는 고귀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진정한 여러분 치유와 전인적인 회복은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축복할 때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치유와 회복의 도구로 전인적인 회복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축복의 언어를 보다 잘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네, 두 가지를 함께 여러 가지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만 두 가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색하지 마십시오. 축복의 말이에요, 여러분. 인색하지 마십시오.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자로 유명한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박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왔지만 현재 이혼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 부부를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이 핸드릭스 박사님이 남편 되는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언제 했습니까? 네, 그 남자는 팔짱을 낀 채 박사를 빤히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결혼식 날에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지요? 네, 언제요? 결혼식 날. 그 이후로 사랑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혹시 뜨끔하신 분 안 계시죠? 아무도? 네,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얼마나 삭막했을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을 때 그 결과는 관계의 멀어짐입니다. 축복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필요성을 모른 채 살아온 그 결과는 관계의 단절과 파괴였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에 인색해지면 정말 여러분 사랑했던 부부 관계도요, 건조한 사막화가 진행됩니다. 점점 더 멀어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이, 더 나아가 원수 관계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 이명주 씨를 혹시 아시나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 TV 한 프로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유명했더라고요. 저도 자세히 몰랐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 4대 메이저 음반사의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에요. 예. 그만큼 실력자입니다. 남성성악가 최연소 미국의 그 유명한 카네기 홀에 입성해서 수많은 수상 기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명예와 영광을 다 손에 거머쥐었지만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가 정작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어머니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어머니께 받는 인정과 사랑이었습니다. 이명주 씨는 어머니에 대한 이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드러내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죽도록 미워한 적도 있었고 안티처럼 싫어한 적도 있었다. 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머니를 그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조금 더 격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엄마가 엄마인 게 죽을 만큼 싫어. 엄마 같은 여자 밑에서 아들로 태어난 게 치욕스럽다. 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나. 이 말을 하면서 오열합니다. 펑펑 울어요. 어머니에게 칭찬과 인정과 사랑에 담긴 따뜻한 말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것이죠.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이명주의 말에 이렇게 해명합니다. 나름 해명합니다. 마마보이 같아 보일까 봐 스파르타식으로 더 강하게 키웠던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분명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 강하게 키워야 한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칭찬과 이 축복의 언어에 인색했다는 것, 그것과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별개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말을 구사하는데 여러분 큰 돈 들어갑니까? 아니죠. 어마어마한 큰 노력이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언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언어. 하나 주신 이 선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복의 언어를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됩니다. 축복의 언어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인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의 말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파급 효과는 저주를 내뱉는 말보다 어찌 보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주의 말을 덮을 수 있는 은혜의 말이 바로 이 축복의 언어입니다. 그것이 저주를 이기고 우리가 복된 길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올해부터 축복의 말을 표현하자는 의미에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전에도 이런 생각이 하긴 했는데 이런 결심을 해봤어요. 작은 거예요. 가족 생일 때는 꼭 손편지를 쓰는 거예요. 문자 한번 보내는 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꼭 손편지를 써요. 이번 저희 새아 생일 때도 한번 이렇게 써봤는데요. 이전에는 편지를 쓸 때도 있었고 매년 이렇게 놓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 스스로 다짐했어요. 꼭 쓰자. 그리고 내 자녀들을 향한, 아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매년 꼭 표현하자. 인색하지 말자. 그렇게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현재의 시간은 여러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기회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이 언제나 허락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사실 이 강단에 있다가 언제 갑자기 쓰러질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 이 기회는 언제나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내게 허락한 시간,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축복의 말을 의도적으로 선포하십시오. 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소도에 말씀드린 말은 뭐라고 했죠? 말은 씨라고 했습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축복의 말은 어떤 씨앗일까요? 생명의 씨앗입니다. 좋은 씨앗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씨앗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나쁜 열매를 맺으려고 씨앗을 심는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열매를 기대하며 좋은 씨를 심습니다. 그렇다면 말은요, 좋은 열매를 기대하며 좋은 씨앗을 심어야 돼요. 축복의 말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축복의 말을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을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우리 의식적으로 서로 고백하고 또 내면에서도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축복의 말을 선포하세요. 우리 자녀나 누군가를 축복하려고 할 때 지금 상황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은 축복과 상황이 아니에요. 이 쏙쏙이는 내 자녀를 바라보는 그 순간, 그 아이의 부족한 부분, 또 그 아이의 단점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와 비교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도 있어요. 아이든 어른이든 여러분 절대 남과 비교하는 말을 하면 그 자체가 상처가 됩니다.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가능성과 그 장점에 주목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람의 고유한 그 특징, 그것을 장점 바라보시면서 아까 어떻게 했죠? 삼각형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지금은 좀 부족해도 넌 잘할 수 있어. 너는 이것 말고 이것 잘하잖아. 너는 특별하단다. 하나님이 너에게 참 이런 재능을 주셨네. 지금은 좀 부족해도 이전보다 좋아지고 있어. 잘하고 있어. 성장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그럼 이렇게 의식적으로 여러분 축복하셔야 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노력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옛날에 부모님 이렇게 부부싸움 할 때 옛날 10년 전, 20년 전 사건을 가지고 당신이 이랬잖아, 이 얘기했잖아, 저 얘기했잖아 하면서 갑자기 불이 확 붙는 걸 봤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나도 모르게 여러분 회상하는 버릇이 있어요. 묵상하는 버릇이 있어요. 과거에 그랬었더라면, 당신이 이렇게 했었더라면 우리가 지금 일확천금이 부자가 되었을 텐데. 여러분, 과거의 잘못을 회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불화를 일으키고 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에요.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과거의 상대의 잘못을 소환해서 말하면 감정의 골만 점점 더 깊어질 겁니다. 또 그 얘기야. 당신은 늘 그래. 이제 기대도 안 된다. 이런 말들. 관계를 끊어내는 말들입니다. 저주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끊어내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전환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너무 좋고, 나이가 들면 사실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기는 좀 낯간지럽죠? 네. 저도 요즘에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한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들면 사실은 직접적으로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말을 다른 기호로, 다른 의미로 표현하세요. 괜찮아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제가 실례를 들어보면, 여보, 지금은 힘들어도 우리 같이 가보자. 같이 한번 또 가보자. 고마워. 애써줬어. 여기까지 그래도 함께 와줘서 고마워. 우리 함께 기도하자. 여러분, 이것들이요, 다 축복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언어를 고백하고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요? 서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언어 생활, 이 축복의 언어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이 가진 엄청난 또 하나의 힘이, 여러분, 파괴도 있지만 축복의 언어라는 이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축복의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 아까 9대 1이라고 했잖아요. 부정의 언어가 9, 긍정의 언어가 1이라면 이거를 역전시키세요. 예, 부정의 언어가 뭐 진짜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 그건 1이고, 긍정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9로 바꾸세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축복의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우리가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에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저주를 무너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환경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 어떻게 해요? 희한하게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의 씨앗이 되어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축복의 언어가 회복되어서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